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한 차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차원이고, 또 다른 한 차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한 차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적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은 잘해요. 예배를 참석해서 찬송하고요, 또한 때로는 두 손 들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은 주님을 이 교회에다가 놓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지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은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갑을 쓰는 거나 시간 쓰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봤자, 교회에 가봤자 별 수 없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아주 훌륭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느냐? 정말 뭔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라. 그때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이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에게,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실 것을 비로소 이 고백을 받고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이 상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서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막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귀신은 막 축사하고 내어 쫓으시잖아요. 또한 이 죽었던 자를 갖다 살리기니까, 와, 저분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가지고선 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이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그렇게 이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내가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자리, 힘이 있는 위치에 내가 이제 서겠구나,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의 차원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주님이라고 하고 주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베드로의 야망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서로 싸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제정신입니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항변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돌이키세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눈에서 광선이 나왔겠죠.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요 사탄아, 여러분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얘기했는데 사탄이다 너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베드로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조금 전만 해도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그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야, 이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리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환송할 거 아니냐.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냐. 너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고 절해. 이 천한 만구, 이 보이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꿈꾸는 거, 네가 야망을 갖고 있는 거, 네 욕심을 이룬 거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도 사람의 뜻을 내세우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삶의 결정권이 아직도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는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안 해요. 내 야망과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위해서, 내가 엎드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내 직장을 결정할 때, 내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이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합니까?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거를 놓고선 금식하고 정말 작정 기도하고 정말 이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내가 유익이 되는지 내 야망을 위해서 되는 일인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이루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사탄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네가 해봐,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스스로 네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한 삶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세요.
그 예수님, 그 좁은 길로 갈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좁은 길이고 망할 길이고 정말로 우리한테 손해보는 길인 것 같지만은, 그 좁은 길로 갈 때 영생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복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근데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을 안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 편에 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자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배우는 자가 아니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큐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또 주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될 때만이 제자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노하라는 거예요. 노. 그 노라는 건 뭡니까?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거기에선 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예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집종 앞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노! 난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노! 그 자리에서 예스를 해야 되는데요, 예스해야 될 그 순간에 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부인한 것, 노한 걸 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며 회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대해서 노하고 계십니까? 뭐에 대해서 예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의 영광 위해서 노하고 계십니까? 뭘 놓고 예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노하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종은 바로 노예라는 얘기죠. 노예는 주님의 생각이 노예의 생각이에요. 노예는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바로 주인의 생각과 뜻이 바로 노예의 뜻이라. 아, 주인이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예, 하기 싫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 형벌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 우리가 이 당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핍박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옛날에 나는요 죽었음을 우리는요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왜 호흡하고 있어요? 주님이 호흡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요 제단에서 올라가서 재물 되려면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물 되기 싫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으면은 그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산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일화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잖아요. 선천에 그 가장 유명한 악독한 깡패가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은 김익두 목사님이다 하면 울던 애도 울음을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두려움의 존재였다면,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이제 동네를 같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김익두 목사님을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돌아봐서 보니까 누구십니까? 저 미양이에요, 미양이. 그러니까 바로 이 술집 있었던 그 기생 미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것이 유명하잖아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나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나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라는 거죠. 그 안 되겠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썼대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에다가 이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선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이 김익두 옛날에 그 깡패, 그 두려움의 존재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까만 성경책을 탁 들고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한 아주머니가 구정물을 갖다 던져버렸다라는, 김익두 목사님한테. 그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했답니까?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라. 만약에 내가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예. 주님이 사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 주셨을 때, 너는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니? 너는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니? 너는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니? 그 음성이 3번이나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과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죽고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옛사람은 진짜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은 죽었고, 와, 진짜 예수 믿었으니까 새 사람 되었네, 새 사람 되었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싶어. 여러분, 삶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주인이 바뀌신 분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그랬어요? 모든 싸움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있는데요, 이 말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요. 아무리 집에 수억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쓰지 아니하면 이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몇십억 불 이거를 갖다가 집에다가 막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쓰지 아니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또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분자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때 내가 살면 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질 수 있는 십자가다. 하나님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못 질 십자가처럼 보이죠. 저 남편 내가 어떻게 평생을 데리고 삽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정말로 지금 내려놓으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없고요, 그 영혼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의 날개가 무겁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새 날개를 잘라버리면 새가 날 수가 있습니까? 배를 이렇게 보면은 도시 한 복판에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잖아. 아니, 저 무거운 돛을 왜 배 한가운데다 세워놨다 그래서 돛을 잘라버리면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추가 왜 이렇게 무겁게 왔다 갔다 하지 하고 시계추를 잘라버리면 그 시계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정말 내가 무겁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그거를 회피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수없는 매를 맞고요, 정말 엄청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한 발자국 가면 넘어지고 또 한 발자국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선 한 사람을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재수없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던 십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십자가 길을 같이 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고통 분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함께 여러분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 괴로움 당하죠. 얼마나 정말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나의 어떤 괴로움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괴로움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사시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일이라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나의 남은 그 육체를 오직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목숨보다 영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이런 환난이 있는데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자기 십자가를 주었을까요? 이게 흉악하고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주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목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 육체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 때 평생을 내 목숨 유지하려고 살잖아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다 잃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100년 지나서 저하고 같이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없는 그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대요? 다 찾게 되리라.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목숨과 영생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죠. 잠시 동안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바로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영생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부자 관원과 같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다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를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또한 내 육체의 목숨보다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모든 천사들과 믿음에 먼저 정말 그 천국에 간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땅에 함께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급신앙, 천국 보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뭔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은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지를 않아요. 도둑처럼 불시 중에 그 주님이 오실 텐데 준비를 하지를 않아요. 세상 재물을 이렇게 쌓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그러니까 적은 소자에게도 물 한 컵 준 것까지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또한 고통당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도,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바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 그 천국에서 주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참다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느냐면, 이번 주에 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저희 인터넷 이거 온라인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육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이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말씀 주고 마치기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자기가 뉴욕에서 건물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돈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설날을
가까워 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펑펑 우시더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남은 게 없다라. 그걸 지금 뭔가 좀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몸이 안 되고 이제 시간도 없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물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짐을 했고, 제가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물어보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삶보다도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